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입니다. 소설 데카메론은 100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프랑스 상인에게 절친인 유대인 상인이 있었죠. 그는 유대인 친구가 캐톨릭으로 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권면하는 거죠. 유대교가 아니라 캐톨릭이 진리이네 라면서 카톨릭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른바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대인 상인은 그 절친의 그 진심 어린 그런 전도에 감명을 해서요, 그 권면을 조건부로 받아들입니다. 좋아,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겠네. 나는 로마로 가서 교황청과 인근을 여행하고 그 가톨릭의 총본산을 경험한 후에 개종을 결정하겠어. 이 이야기를 들은 프랑스 상인은 바로 낙담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당시, 즉 중세 유럽에서 캐톨릭은 종교적 타락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로마 교황청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은 반드시 개종을 거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게다가 그 여행을 딱히 반대할 수 있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유대인 친구를 배웅합니다. 이후 여행을 마치고 유대인 상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상인의 기대와 달리 유대인 상인은 개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프랑스 상인은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유대인 친구에게 묻습니다. 로마에 가니 모습이 어떻던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던가? 그러자 유대인 상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혀. 사제들은 타락했고 교회의 권위는 실추된 지 오래되었네.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만 잔뜩 보고 왔지. 그러자 프랑스 상인이 이제 완전히 놀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나? 그러자 유대인 상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참 하나님을 보았네. 그렇게 사제들이 타락하고 리더들이 추악한 가운데서도 자네와 같이 경건한 일반 신자들을 보게 되니 진정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다네. 그래서 나는 개종을 결정했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고 감명을 받았는데요. 후에 보니 그 목회자에게는 그 당시에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심지어 눈에 보이는 기적까지 그렇게 보이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는 그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메시지와 은사는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가?
저렇게 추악한 행동을 하며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하면 됩니다. 결국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죠. 그 사람의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모두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타겟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를 보이는 목회자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지만요, 오히려 그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메시아 대망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베푸니까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 그룹은요, 상당히 현실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죠. 그들이 보는 로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에요. 그런 위대한 제국이죠. 그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이게 되면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더러운 야망도 있었겠죠. 그들은 압제의 대상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거든요. 조금 가벼운 멍에를 메고 있는 기득층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판단은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 이후 40년이 채 못 돼서요, 이스라엘은 로마를 향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라가 유린되고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후 독립할 때까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 각지에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고 가운데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가 멸망하게 두지 말고 한 사람을 죽이자.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가야바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선지자가 바른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가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서 사용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겠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일이 가장 적절한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방법의 위대함에 우리는 감탄하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예정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시면서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